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들떠 있습니다. 조금 흥분해 있습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내가 기장 목사고 한신대 교수를 24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국, 해외, 제가 다닌 설교한 교회만 2,700교회가 넘습니다. 40여 년 동안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대전 장로교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까? 1층, 2층 가득 아름답게 앉아있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고맙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딸을 시집 보냅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그 딸이 그 집을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누가 궁금하냐? 부모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저는 신현복 목사를 85년도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서 지금까지 33년을 쭉 지켜봤습니다. 한 번도 내가 신현복 목사 눈을 띄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 군대 있을 때도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군목을 마치고 민간인 목회로 처음이요. 대전 장로교회 어떤 교회일까? 와서 보니까 참 멋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꿈을 꾸고 있을 때,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받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길은 어떤 길이냐? 누가 나를 돈을 많이 주어? 누가 나를 취직시켜줘?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 사람이 바꿔지는 데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냐? 그가 권력을 가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크게 바꿔지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순수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덕이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이 그런 사람이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엄청난 약점이 있는데도 그냥 나를 감싸줍니다. 무조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 그분이 나보다 더 기뻐해. 내가 너무너무 슬픈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슬퍼해.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달라져. 비실비실하다가 갑자기 뛰어.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신현복 목사요. 신학교에서 1학년 들어올 때부터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전부 다가 저놈은 뭔가 달라.
저놈은 뭔가 달라. 내 관심이 아니라 우리 전 신학교 교수가 다 저놈은 뭔가 달라. 그런데 군목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생각하고 있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너무나 많이 구인들에게 애워싸서 거기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정이 많습니다. 자, 난 믿습니다. 이쯤 되면 대전 장로교회는 앞으로 큰 판을 한번 벌려볼 만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1층, 2층 성가대까지 이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난 수많은 교회를 다녀봐서 압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은 나더러 교회 관상 본다고 그럽니다. 정확합니다.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는 앞으로 큰 일을 벌려나갈 겁니다. 여러분 한 판 벌려보세요. 됩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서해바다 멀리 떨어진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이 정도인데 요즘은 아주 인기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15분만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심리 해변 백사장이 나옵니다. 그 백사장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놀다가 집에 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이 너무나 그 해변이 명주 바닥처럼 아주 부드럽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고 난 다음날 그 바다에 나가면 여기저기 깨진 그릇들이 조각들이 많이 널려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해변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난 밤에 큰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에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다 죽었습니다.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 해변가로 밀렸던 겁니다. 태풍에. 그러니까 그 그릇에 선원들이 죽었는데 선원들이 쓰던 그릇한테는 선원들의 억울하게 빠져준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그릇한테 손을 대면 사람은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 집안 전 식구가 죽든가 집안이 망하든가 그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그릇한테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그릇을 모르니까 그것을 집어들고 놀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는 꼭 그 그릇들이 밀리니까 동네 어른들이 새벽에 일찍 몽둥이 들고 나갑니다. 가서 다 깹니다. 왜냐? 아이들이 손 못 대게 다 깹니다. 우리들은 나가보면 그릇 조각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널려있는 그릇 조각들이 바닷바람이 한번 바닷물이 딱 들어와서 나가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머릿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제가 70년대 미국 유학으로 떠났습니다. 73년도에 우리 마을 한 소년이 목포에 나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 소년이 청년이 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미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귀신은 없다고 믿은 겁니다. 그 청년이 거무질을 하다가 이런 사기 그릇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 청년은 이틀 전에 이웃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개 밥그릇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자, 딱 그 그물에 걸린 그릇을 보니까 개 밥그릇으로 아주 적격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가서 마당에 놓고 개 밥그릇으로 썼습니다. 2년을 75년도가 됐습니다.
75년도에 그 청년의 이종 사촌 동생이 육지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여름방학에 우리 마을로 놀러 온 겁니다. 사실 해수욕으로 온 거죠. 해수욕을 하고 들어오면 그 더운 여름에 계속 개박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마지막 가는 날 하는 얘기가 형님 저 개박풀 나 좀 줘.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사람아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래. 왜 이 하찮은 걸 달라고 그래. 다른 걸 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줘. 그거 가져가. 그 선생님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해. 개박풀. 개박풀을 잘 닦았습니다. 괴짝에 담았습니다. 목포시청으로 가져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신청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목포시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보낼 거냐. 그래서 국립박물관으로 보낸 겁니다. 75년도 2달 반 후에 국립박물관에서 그 개박풀 감정가가 내려왔습니다. 75년이면 서울 강남이 막 개발이 시작되고 아직도 아파트는 세워지지 않고 200평, 300평, 400평 대지에 고급 단독 주택이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 막 시작될 때니까. 어떨 때는 단독 아파트 한 동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300평, 400평 대지에 고급 주택이 세워졌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비싸면 2천만 원, 싸면 1,500만 원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2달 반 만에 국립박물관에서 그 개박풀 감정가가 내려왔는데 3억 5천이요. 그러면 고급 주택이 몇 채를 사느냐? 성가대 빨리 계산해 보세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고급 주택 2천만 원이요? 그러면 몇 채 사고도 얼마 남아요? 17채? 집을 17채? 또 1,000만 원 남아. 이게 웬일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0년 전에 송나라 원나라에서 2만 점의 도자기를 싣고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 태풍에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았습니다. 무거운 배가 갯벌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갯벌 속에 파고 들어가면 썩질 않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일 위에 그 배 난간이 삭아서 나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제일 위에 실렸던 그릇들이 우리 해변으로 밀렸던 겁니다. 그걸 우리 섬 사람들은 700년을 깬 겁니다. 그 개박풀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마당에 그냥 내 던졌던 개박풀이 어디 있느냐? 지금 국립박물관 2층, 3층에 신안해저보물만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350억입니다. 개박풀이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마당에 흩어져 있다. 아무렇게나 있다가 갑자기 국립중앙박물관에 그것도 안에 또 별도로 괴짝에 아무도 손못 대게 그리고 값이 달라졌습니다. 12가락도 값도 안 되던 개박풀이 갑자기 350억으로 값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대전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분 보면서 내가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2층, 1층 성가대까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딱 그 개박풀이야 지금. 이게 보통 얼굴이 아니라 보통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은 보통 값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알겠습니다. 설마 내가 보물일까?
설마 내가 어떻게 버무릴까?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못났는데, 난 가난한데, 난 빽이 없는데,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전 12년 동안 미국에 유학생활해서 신앙 연구를 안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엄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 저런 것들을 어디다 써? 저런 인간은 죽어야 마땅해.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의 빛을 봐. 그건 놀랍습니다. 12번 이상 자살을 기도했던 한 소녀, 미국 소녀입니다. 그리고 너무 못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못나니까 남학생들이 놀림감이 대상이 됩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남학생들이 마녀라고 돌을 던져. 이 여학생이 지나가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 여자 소녀는 계속 자살을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번 심한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성적이 전혀 아무 엉망인데 글을 제대로 쓰기가 힘든데 졸업을 시킵니다. 왜? 학교에서는 그냥 놔도 소용없으니까 졸업을 수료증에 졸업시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졸업생이 꽤 있습니다. 흑인들, 아이들. 그 소녀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 소녀가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7명의 한 여자 기도 회원에 붙잡힙니다. 9개월 동안 그 소녀를 붙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소녀가 9개월 동안 뜨거운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는 순간에 생전 처음으로 싱긋 웃더래요. 싱긋. 제니가 일생을 살면서 싱긋 웃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요. 그때 그 제니를 데려다가 1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그 제니를 데려다가 그 기도 멤버 하나가 자기 교회 주일학교, 자기가 맡았던 유치부 학생 5명을 보조교사한테 교사로 쓰면서 맡깁니다. 그때 해먼드 제일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480명이었습니다. 제니가 5명의 유치부 아이들을 자기가 맡았을 때 그때 해먼드 제일장로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480명입니다. 제니가 그 아이들을 5명 맡고 난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딱 8년 만에 해먼드 제일교회 장로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33,700명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건 제니가 목사가 아닙니다. 부목사가 아닙니다. 제니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교회가 33,700명이에요. 그걸 어디다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해먼드 인구가 33,700명의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그 해먼드 도시 인구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도시에 33,700명. 그런데 그 도시에서 제일 장로교에 오는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1,00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32,700명 어디서 오느냐? 백리 200리에서 버스 타고 군대처럼 몰려듭니다. 제가 가서 만났을 때 제니 보고 내가 놀란 모습은 어떻게 저렇게 못났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돌을 던질만 하지요. 그럼 너무너무 몸이 비대.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먹거든. 그 제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하게 됐느냐 물었더니 제니 대답이 너 나 처음 보고 놀랬지. 너무 못생겨서 사실은 너무 못생겨서 놀랬기 때문에 대답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난 너무 못생겨서 우울증 앓았고 자살을 12번 이상 기도했고 그리고 학교 글도 제대로 문장도 못 쓸 정도였어. 근데 내가 480명 주일학교를 8년 만에 33,700명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로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러분은 제니보다 10,000배는 더 잘생겼습니다. 제니가 가진 그 엄청난 그 가능성, 그 능력이 제니한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제니한테는 그 능력이 발휘됐습니다. 꽃피었습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아직 숨어 있습니다. 대전 인구가 150만이라네요. 대전에서는 한판 벌려볼만 합니다.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물 값을 하면 됩니다. 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현복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함께 손잡으면 대전 하나쯤은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대전 인구뿐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해먼드가 100리, 200리 시카고에서 모든 아이들을 근처에 몰려드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33,700명의 주일학교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3,000명 이상 애들이 외부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주일학교 끝나면 점심을 사 먹고 가. 3,000명, 4,00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도시에서 점심 사 먹고 가. 근데 그냥 또 안 가. 장난감 사고 이것 사고 사가지고 가. 해먼드 경제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올라가. 경제가. 그때 해먼드 시의회가 저 주일학교 학생들이 계속 저렇게 늘어나면 우리 해먼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 그런데 장소가 문제다. 자, 우리가 결의하자. 주일날이면 해먼드 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실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를 다 해먼드 제1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실로 사용하도록 결의하자. 그렇게 결의합니다. 주일날이면 그 도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해먼드 제1교회 주일학교 교실로 활용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난 대전 장로교에 와서 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합니다. 자, 우리 한국이 여러분은 분명 보물인데 엄청난 보물인데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신현복 목사님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 잘하시대요. 나하고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나는 보물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뭐가 되죠? 말은 시가 됩니다. 분명히 말은 시가 됩니다. 말은 사건으로 바꿔집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오늘 오후에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냥 일찍 죽을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라질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게 사건이 된 겁니다. 말은 반드시 사건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는 보아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면 더 크게 사건이 빨리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나는 오후에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소리 안 지를 겁니다. 내가 시작하면 여러분은 목이 터져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포하다 소리쳐야 됩니다. 자, 시작! 누가 일어섰어요? 소리 질렀어? 네, 됐습니다. 머지않아서 큰일 일어날 거예요. 됩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안 나고 광물도 안 나오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독일한테 2대 0으로 이겼죠? 그건 사실 그 기술로 이긴 게 아닙니다. 기술은 우리가 확 뒤집니다. 뭘로 이겼어요? 악으로 이긴 겁니다. 딱 한국 사람은 딱 한번 하면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가진 이게 뭐냐? 일본 사람은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은 악 써도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딱 하면 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가진 정신력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은 독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두 민족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요, 70년대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무슨 발표를 했느냐? 이 사회학자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놀라우냐?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딱 주택을 사거든요. 그럼 은행 융자로 삽니다. 융자를 딱 얻어가지고 집을 사는데 융자를 다 갚는 날이 그 집이 내 것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평균 몇 년 걸리느냐? 35년 걸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미국인인데 미국에 사 있는 유대인들은 12년 3개월 걸립니다. 12년 3개월 만에 딱 자기 집을 소유합니다. 다 빚 갚고. 그런데 이 사회학자가 미국 학자인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은 딱 5년 만에 자기 집을 딱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5년 만에 자기 집을 딱 소유하냐면 빚을 갚고. 그런데 그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 너도 한국 사람처럼 5년 만에 집을 자기 소유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신병을 입원합니다. 신체가 감당을 못하고 정신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로 병원 입을. 한국 사람은 멀쩡해. 겉들해. 이게 한국 사람이 어떤 존재냐. 독특한 그런 정신력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가봤습니다. 프랑스 국립대학 교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오래됐습니다. 밥 먹다가 교수가, 프랑스 국립대학 교수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대요. 한 5년인가 6년 전입니다. 프랑스 국민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 문화로, 문명으로 긍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 가수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만 아니라 독일, 미국 전부 다, 그리고 영국도 다, 이게 웬일이냐. 그게 누구냐 했더니 이거예요, 이거. 강남사이를 두고. 그런데 그 프랑스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이 흔들면 안 된다는 거야. 중국 사람이 흔들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한국 사람이 하니까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이 흔들어도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냥 보통 보물이 아니죠. 근데 이런 보물을 다 깨. 정신없이 깨.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산산조각이 난 거야. 그래서 큰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그릇이에요.
어디서 깨졌느냐? 놀라운 거의 90%가 가정에서 깨져요. 가정에서 어떻게 깨졌느냐? 부모가 싸워서 깨진 거예요. 부모가 싸워서 깬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한테 한마디도 매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못 해준 거 없이 다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그 자녀 앞에서 부모가 많이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살 때 싸우느냐? 1살부터 5살, 6살 사이에 싸우면 이건 깨지는 데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자, 우리 치유상담 대학원에 서울대, 부부가 다 서울대 출신인데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왜 입학했느냐?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입학을 했는데 왜 딸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입학했느냐?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 반에서가 아니라 그 1000명이 넘는 여자 중학교 전체에서 뒤에서 3등이에요. 그럼 뒤에서 3등이면 뒤에서 1등, 2등은 어떤 아이일까요? 학교를 애당초 안 나오는 아이겠죠. 근데 그 부부는요,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둘이가 다 천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 그 천재 커플로 유명합니다. 둘이가 천재들끼리 결혼했다고. 그런데 천재 만나가지고 딸을 낳는데 딸 아들인데 딸이 이래. 그 제가 그 딸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습니까?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으면 내가 세포가 다 타서 안 됩니다. 열병 안 앓았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머리를 많이 다쳤나요? 그러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 부부는 천재라면서. 이유가 뭘까요? 물었더니 답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깬 거야. 이 부부가 깨. 싸워서도 깼고 똑똑한 부부들이라 둘이 다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둘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도 깼고 두 번째로 깬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는 학교를 입학을 하는데요. 학교를 입학하는데 2학년 때가 되니까 자기 반에서 7등을 하더래요. 이 부부는 7등이라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1등을 벗어나면 이 부부는 7등을 하니까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남편이 미쳐. 딸은 이쁘니까 딸한테는 뭐를 못하고 그냥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저래.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저래. 누구 닮았겠어요?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저래 얘기는 자기 안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닮았나? 마누라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당하겠어요? 다음 게 누구 닮아? 우리 둘이 닮았지. 난 자기는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싸웁니다. 싸우고 나면 이 아내는 그 딸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딸을 30분이고 앉아서 공부 좀 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많이 당할수록 더 성적이 떨어집니다. 3학년 올라가니까 더 떨어져. 더 떨어지니까 둘이가 또 싸우고 성적 떨어지면 부부가 둘이 막 소리를 치고 싸우고 딸한테는 않고 싸우는데 4학년 때는 25도로 떨어지대요. 25도로 떨어지니까 그때 부부가 둘이 붙잡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 얘기가 우리 최씨 집안에는 저런 대가리가 없어. 우리 최씨 집안에는 저런 대가리가 없어. 그러면 누구 집 대가리 닮았다는 얘기요? 처갓집 대가리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붙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돌아버립니다. 싸우고 나서 딸을 방으로 보냅니다.
이 엄마가 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이를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을 칼로 딱 그어버리면 그 순간에 생명은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심장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심장은 지독한 말을 들으면, 톡소를 들으면 딱 멎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심장이 딱 멎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멍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아이는 책상에 엄마 말 따라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전혀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말에 전교에서 뒤에서 3등 된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딸이요, 당신 부부가 만든 작품이야. 첫째는 싸워서 만든 작품이야. 깨버린 거야. 두 번째는 성적 내려간다고 너무나 아이를 잡았어. 그래서 이 아이 깬 거야. 이 아이 지금부터 살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자식을 깨버린 겁니다. 생명을 깨는 거.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왜 깨? 자, 이 딸을 어떻게 살릴 거냐? 자, 첫째는 싸우지 마. 아이 앞에서 딸 때문에 어떤 문제는 절대 싸우지 마. 두 번째로 이 딸한테 용서를 빌어. 어떤 용서를 빌느냐? 이제부터는 절대 공부 잘하는 얘기 하지 말아. 공부 잘하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고 그 딸이 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피가 말랐냐. 그 마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냐.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미안하다. 이런 말로 해주라고. 절대 공부 잘하는 얘기 대신에 그 부부가 심통하게 제 말을 지켰습니다. 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부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한 번도 공부 잘하는 말 하지 않고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처음에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 말 하기 전에 20분 30분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해. 근데 이 엄마가 먼저 이틀 후에 가슴이 뭉클해지니까 딸 뒤에서 붙들고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가 자기를 놀린 줄 알았대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울면 뛰어가더래요. 근데 이틀 후에, 3일 후에 아빠까지 자기를 놀리더라는 거야. 아빠도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일주일인가 언젠가 후에 엄마가 자기를 붙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피가 말랐냐. 미안하다. 우리 딸. 보니까 엄마가 진심이야. 어느 날은 아빠도 울어. 붙들고. 우리 딸 공부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지. 그것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한 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렇게 6학기, 3년을 공부 잘하는 말 절대 듣지 않고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미안하다. 이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화구동 그쪽에서 그 천여 명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앞에서 3등이 됩니다. 이게 서울신문에 나온 얘기. 자, 대한민국 나는 모든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서울대 불문과 들어갑니다. 불문과 나오고 미국 유학 떠납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명문의입니다.
정치 외교학과로 바꿉니다. 전공을. 박사학위 받습니다. 박사학위 받기 전에 뉴욕에서 제가 그 아이 점심을 사주면서 내가 물었습니다. 네 꿈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밥 먹다가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얘기가 그때입니다. 지금은 반기문 선생님이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그 꿈이 제 꿈입니다. 자기가 지금 유엔 사무총장 인턴으로 있습니다. 이건 보통 보물이 안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엉망이 나이를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소망으로 절망을 해버렸던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보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에 어느 밭에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 밭이 뭐요? 성경에서 밭은 언제나 상징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밭이라고만 딱 얘기하면 밭은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밭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화가 숨어 있어.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마음속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몰라. 근데 성경에는 남의 밭이라고 보화가 들어있는데 남의 밭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 보화로 하려고 보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 이 농부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얼마 팔았나요? 얼마를 팔았죠? 다 팔았습니까? 어느 교회 가서 물으면 절반 팔았다는 사람 많어. 3분의 1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 몽땅 팔았습니다.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 밭을 사고 보니까 그때야 그 보화가 내 것이 된 겁니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음속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지금 들어있는데 그 보화가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것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사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려면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짜로는 이걸 안 줘.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공짜로는 안 줘. 우리는 너무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공짜는 양념을 더 먹어. 어느 교회 권사가요, 권사님이요. 돈이 없어. 돈만 있으면 이 헌금도 많이 하고 돕고 싶은데, 근데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복권 당첨하는 방법이에요. 로또에 당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만 당첨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나님 나 10억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2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2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잖아요. 권사야, 복권 한 장이라도 사고 기도해라. 복권 한 장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그냥 뭘 얻어보려고는 하나님한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는 절대 없다. 네가 얼마를 투자했냐. 투자한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보화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뭘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은 예화가 많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화가 미국의 세계 제1의 부자 락펠러 얘기입니다. 락펠러가 어느 정도 부자냐? 지금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가 부자다. 또 다른 사람이 해년마다 바뀝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가 재산을 10,000개를 모으면
빌 게이츠 부를 10,000개를 모아도 락펠러 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락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락펠러가 53살부터 세계 제1의 부자로 등극합니다. 92살에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계 제1의 부자로 죽습니다. 84살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에다가 지금 연세대학과 해가 거의 비슷한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시카고 대학에 락펠러가 11조 내가지고 지어서 바친 대학인데 그 대학에다가 미국에서는 유명한 교회당을 지어서 바칩니다. 그 교회당 이름이 지금 미국의 유명한 관광물입니다. 메리 락펠러 채플이라고. 84살 세계 제1의 부자 락펠러가 그 헌당식 때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시카고 신문 기자, 경제부 기자가 락펠러에게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지금 30년 동안 혼자 이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니까 락펠러 대답이 나 그냥 얻은 거 아니요. 그 기사가 신문 한 면을 장식합니다. 그 신문 기사가 지금도 시카고 대학 도서관 4층 북쪽벽에 액자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관광 가면, 여행 가면 꼭 한번 보세요. 그 신문 기사된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부를 혼자 이렇게 30년 동안 독차지하고 있습니까? 묻는 거니까. 나 그냥 얻은 거 아니요. 나 투자했어. 인베스트. 투자했습니다. 투자해서 얻은 거요. 그러니까 기자가 놀래가지고 투자요? 모든 사업가들 다 투자해도 잘 안 됩니다. 모든 사업가들이 다 투자해도 잘 안 됩니다. 왜 당신은 됐나 했더니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사업가들은 사업에다 투자했지. 선생님은 나는 하나님한테 투자했어. 사업에다 투자했느냐 하나님한테 투자했느냐. 여기 기자가 호기심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투자했는데 했더니 락펠러 대답이 난 6살 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했어. 그 용돈을 받을 때마다 10의 1을 꼭 하나님한테 바쳤어.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어서도 난 꼭 10의 1을 하나님한테 바쳤습니다. 그걸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것을 내가 건드려 본 적이 없어. 난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크게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들, 딸을 큰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절대로 탈선하지 않고 다른 면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싶으세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11조 훈련을 시켜보세요.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꼭 시켜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11조를 받습니다. 교회다 받 용돈을 받아서 10의 1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부모가 지시하면 11조 1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맛있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니까 11조를 가지고 부모 모르게 그걸 사서 먹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그걸 알게 되면 나무라지 마세요. 그날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식구들 다 모여서 네가 오늘 하나님한테 바칠 10의 1을 네가 너 먹을 걸 사 먹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오늘 굶는다. 네가 하나님 것을 네가 손댔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 굶는다. 그리고 굶으세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그러면 또 굶으세요. 2번 이상 가면 절대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절대 다른 길로 안 갑니다. 그리고 큰일 합니다. 락펠러가 준 대답입니다. 손주, 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아들, 딸을 그렇게 키우세요. 기자가 그걸 신나게 적고 있으니까 또 있어 투자. 뭡니까?
난 교회 가서 한 번도 뒷자리를 앉아본 적이 없어. 락펠러는 평생을 다니는 교회 제일 앞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나중에 락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로 유명해지니까요. 락펠러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1,700명, 800명밖에 안 됩니다. 주일날 주석교인. 그런데 3,000명, 4,000명이 모이는 거 그 교회에 자리가 없어. 나머지 교인들은 어떤 교회냐? 락펠러 구경으로 모인 관광객이요. 그런데 락펠러를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 40분 전에 가서 앞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락펠러는 죽을 때까지 앞자리를 한 번도 양보해보지 않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락펠러는 그걸 세계 제1의 부를 내가 갖게 된 투자자 하나님. 여러분 팔자를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세요. 난 미국에서 10년 이걸 연구합니다. 자리를 바꿀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3년 후에 봅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이런 임상 연구가 아주 셉니다. 5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리를 바꿨을 때. 7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10년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이 달라집니다. 정신이 달라집니다. 신체가 달라집니다. 자리를 바꿀 때. 여러분이 어디에 앉을 때 제일 편하십니까? 가운데가 제일 편하십니까? 아니면 저 뒷자리가 제일 편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보면 교회가 기둥이 있는데 꼭 기둥 뒤에만 앉아있습니다. 목사님을 안 보려고.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세요. 어디 가나 다른 데 가서도. 그럼 달라집니다. 락펠러가 그 비결인데 세 번째가 뭐냐? 난 교회에서 지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뭘 투자했나요? 195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퍼셀이요. 그 별칭이 바우사요. 바우사가 5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상입니다. 근데 그 81살 때 그 바우사가 43살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43살 때 제가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만났습니다. 그 바우사를. 내가 그 바우서 장로님을 박사를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노벨상 가운데서도 노벨 물리학상이 제일 어렵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았어? 내가 물었더니 그때 81살 된 바우서 장로가 목사님 나는 노벨상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요? 그랬더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어처구니없이 받아버렸대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나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일반 대학 물리학 교수인데 물리학 교수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갔습니다. 학회를. 한 분이 30명이 모였는데 뺑 눌러서 발표를 하는데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서가 그때가 나이가 40살이요. 그런데 아니요 43살 때인데 가운데 카펫에 여러분 TV를 보면 밑에 자막의 글자가 지나갑니다. 큰 글씨 자막이 환상으로 막 자기 앞을 이렇게 문자가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신비한 물리학 어떤 이론이야. 자기가 관심이 있던.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는 관심이 없이 그것만 계속 노트를 합니다. 1시간 그걸 노트해가지고 1년 동안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195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목사님 나는 열심히 연구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눈에 나타나니까 했어요. 근데 그게 43살인데 40살의 바우서 장로가 뭘 했냐? 43살까지 뭘 투자했냐? 그게 유명합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역사가 깁니다. 40살의 교수로서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도 크니까 밖에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교회당 밖에 건물을 관리하는 한 사람, 교회 안에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이 남자가 전임으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나이가 똑같아. 그리고 생일이 똑같아.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다 은퇴를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은퇴한다고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목사님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살 된 바우서 장로가 목사님한테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세 사람을 새로 채용하기 전에 3개월만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 사람이 하는 일을 제가 한번 3개월만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도 진지하게 요청하니까 그렇지라고. 그때부터 바우서가 그 세 사람의 일을 혼자 감당합니다. 강의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교회에서 청소를 들어 삽니다. 나중에 한 달, 두 달 가니까 교인들이 우연히 교회에 들렸더니 교회 가운데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바우서가. 그게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옆에 가서 들어봤더니 청소하다가 하나님, 주님 집을 청소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청소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청소하다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주님 집을 청소하다가 주님 집을 청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 나중에 바우서 장로는 하도 잘 청소하면서 우니까 별명이 울보 장로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6개월 가고 6개월이 1년 혼자 1년 2년 가고 3년 갑니다. 3년 딱 갔는데 학회에 갔는데 그 물리학 이론이 딱 보이더라고요. 보아, 엄청난 보아가 뭘 투자했느냐? 바우서는 청소로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보아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보아, 여러분 뭘 투자했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청난 보아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후회가 많을 겁니다. 너무 싸워서. 제가 수원에 우리 한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시은복 목사님도 수원 한신대학에 그 신학과 거기 다녔습니다. 87년인가 그때 수원에서 잘 나가는 감리교회 집사 김집사 중소기업 사장인데 잘 나가는 집사요. 손에 꽤 돈 많은 부자요. 여기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돈 같은 건 회사는 문제가 없대요. 잘 돌아가니까. 뭐가 뭐냐? 아들만 셋이요. 아들만 셋인데 중3, 중1, 초등학교 5학년 셋이 다 문제아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지 부모도 세상 누구도 그걸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내가 그 행동을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경찰서를 계속 잡혀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그 김집사 여기가 내가 먹을 걸 안 줍니까? 돈을 안 줍니까? 입을 걸 안 줍니까? 왜 새끼들이 이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중독이요. 심한 중독. 아이들이 중독은 어떨 때 생기느냐? 부모가 많이 싸울 때 생기는
중독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아이들 문제를 듣는 순간, 집사님, 아이들 앞에서 많이 싸웠지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싸웠어? 한 주일에 몇 번? 대답을 안 해요. 한 주일에 7번? 네. 매일 싸운대요. 언제부터 싸웠어? 결혼해서부터. 그러니까 심하게 싸우는 게 육박전을 하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2번, 3번은 다반사래요. 지금도 싸우세요. 지금도 싸운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 마약 중독 환자, 도박 중독 환자, 모든 성 중독 환자 전부 다는 부모 싸움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중독. 내가 김 집사님한테 집사님 싸움, 부부 싸움 때문에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깨진 그릇들을 회복하는데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싸움을 중단하세요. 여러분, 싸우던 부부가 싸움 중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싸움 중단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 보이세요. 일주일 후에 그 약속 딱 서약해놓고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근데 똑같이 싸우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3주일 후에 만났는데 똑같이 싸우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환상을 본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로 산다는 사실. 그리고 2명은 사형수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때부터 김 집사가 바꿔집니다. 싸움 중단하고 기도하는 부부로, 성경이 있는 부부로. 25년 전입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지금 김 집사 세 아들이 어떻게 바꿔졌나요? 왜 KBS PD가, MBC PD가, SBS PD가 나를 통해서 김 집사 가정만 한국으로 데려와 달라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는가요? 그들이 보통 인물로 엄청난 보화로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경찰서를 채집 들듯 떠나는 큰아들 중3짜리가 지금은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 나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미국에서 사립대학으로 가장 어려운 노틀댐 인디아나 캐톨릭 사립대학 유명한 교수입니다. 셋째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피츠버그 대학에서 화학 박사 끝내고 지금 하버드 대학 수석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난 여름방학이면 미국 가면 꼭 이들을 만납니다. 이 자녀들은 이미 문제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지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다시 보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장로교회 앞으로 대전을 한번 뜨겁게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기 식구들을 주님께서 꼭 붙드시고 그렇게 축복하옵시고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화로 바꿔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